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복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신을 만든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인간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진 신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상 섬기는 일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일을 싫어하시는 그 이유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일 자체가 죄악이므로 우상 숭배는 가증한 죄요.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고 그분 한 분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참 복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복을 아무리 받아도 절대로 탈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오히려 화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는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새해 복 많이 누리시라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새해 우리가 받을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이 많은 나라죠. 우리가 새해를 2번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정을 맞이해서 1월 1일 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고 서로를 축복했는데 이제 또 구정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또 서로 간에 복을 나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는 인사를 하겠는데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도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복된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민족이다. 오늘 그것을 그들이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새해의 복을 빌어줄 때 우리가 서로를 빌어주는 그 복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빌어주는 복 가운데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아멘. 아무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사람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수고를 해도 어떤 사람은 헛된 수고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값진 수고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믿는 신을 섬겨도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왜요? 가짜를 믿는 것이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를 짓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찍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심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부요함이라고 했어요. 그 부요함의 특징이 뭐냐? 근심이 없는 부요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부요함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또한 지식과 지혜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육체의 복, 건강의 복도 주시는 것이고 재물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인적인 총체적인 부요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물의 부요함, 만약 우리가 재물의 부요함만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부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재물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부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절대로 가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은 일종의 속박이죠. 가난이라는 속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우린 불행해집니다. 너무 빈궁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그 인생 자체가 비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의 절제도 필요하지만 결코 가난은 장려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죠. 만약에 가난을 미워한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셨죠? 왜 이삭을 부자가 되게 하시고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부자가 되게 하셨지요? 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이들은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부자가 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근심이 없는 부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근심 걱정거리 없을 것 같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걱정거리가 없냐고, 근심거리가 없냐고. 오히려 적게 가진 자보다 훨씬 더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근심거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의 부요함은 근심이 더하여지는 걸까요? 욕심 때문이죠. 세상에서 재물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부요함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지혜로워서,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쌓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부에다가 불을 더하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시장에서 이 굉장한 자산을 늘렸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산을 늘렸다고 해서 그 자산이 언제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고요. 하루아침에 자산시장이 폭락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쌓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만든 바벨탑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마치 바람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움켜쥐고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근심이 없겠어요? 많이 가졌으면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가진 자들이 욕심이 더 많아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근심하고요, 더 많이 벌려고 근심하고요,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근심하는 거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근심거리가 가득한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욕심 때문에 오는 거죠. 욕심이 많으면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결국 재물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지고 주변의 사람들은 많기는 한데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자가 돼도 근심이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겸하여 주는 것이 있는데 믿음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물질의 청지기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 욕심이 없어요. 굳이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난 물질의 청지기니까. 신명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신명기 법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 신명기 11장 10절로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굴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금방 들어갈 수 있는 땅에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방황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 인간의 노력,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최선, 여기에 몰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친 땅만 보고 살던 이 사람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시킨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환경은 애굽과 가나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땅이 3%밖에 되지 않아요. 97%는 대부분이 사막이고 그냥 양이나 치고 목축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촌이었습니다. 논을 일구고 밭을 일굴 수 있는 땅은 3%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나일의 삼각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일강은 1년에 한 차례 범람하게 되는데 이 한 차례 범람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운하를 파고 그곳에 수로를 만들고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한 차례 범람할 때 그 물들이 그 수로를 타고 웅덩이에 가득 채워지고 또 위로부터 홍수가 날 때 어떻게 되느냐, 위에 있었던 그 기름지고 비옥하고 좋은 것들이 전부 그 농과 밭에 전부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을 만드는 겁니다. 3%밖에 안 되는 그 농과 밭에서 나오는 작물을 가지고요, 그 열매를 가지고 자기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와서 식량거리를 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우상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겁니다. 그들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수로를 만들고 운하를 파고 웅덩이를 만들고 머리를 쓰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땅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인간의 암만 몸부림치고 노력해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암만 씨를 뿌려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는 그냥 흉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땅. 풍년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요, 흉년이 들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땅.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래서 부요해져도 교만해질 수 없는 땅이고요, 언제나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많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땅,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최선은 다하지요, 그러나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 주인이 내게 무엇을 맡기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너무 많은 것이 맡겨지면 그만큼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만 커지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가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게 맡기신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그저 쌓으려고만 하면, 내 것으로 움켜쥐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한순간에 죄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분은 절대로 근심이 더하여지지 않습니다. 왜?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다면 그건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내게 근심이 많다.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근심이 너무 많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도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 욕심이 많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난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욕심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많이 나누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셨다면 그만큼의 더 큰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청지기 정신이 없으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내 것도 아닌 걸 갖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만 더하여지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랑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빈궁에 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복입니다.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물의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내 삶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빈궁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난해서 불행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제게 재물을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저 재물의 청지기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늘 욕심 부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을 부려도 도무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 안에서라도 내가 청지기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빈궁에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자기 자녀들을 빈궁한 가운데 살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관계 부재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게 악한 겁니까? 돈 많은 게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고요,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물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재물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세상에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심지어는 재물과의 관계도 다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것이 재물이에요. 여러분, 너무 재물 믿고 살지 마십시오. 가진 것을 너무 의지해서 살지 마세요. 재물은 마치 바람과 같은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언제까지나 부유함을 누릴 줄 알았는데 사람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한순간에 싹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사라졌나 싶을 정도로 벌 때는 힘들게 많이 번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그런 인생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주신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9절 말씀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소득, 재물이 우상이 되고 불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부정직하게 재산을 모으면 절대로 그 돈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지 못해요. 불의한 재물은요, 패망을 가져옵니다. 자기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죠. 이와 같은 사람의 소득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삼촌 라반. 심지어는 조카까지도 속여 먹잖아요. 조카를 속여 먹었어요, 세상에. 노동력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당연히 야곱에게 돌아가야 될 것까지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재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을 잃는 겁니다. 가족을 잃는 거예요. 자기 딸들한테도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사위도 원수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나발이 뭐예요, 나발이. 이 사람은 가진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빈궁한 날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추수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좀 먹을 것을 좀 나누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티끌만큼만 나누어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그걸 거절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때 티끌만한 은혜만 베풀었어도 왕을 자신의 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나발이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 창고에다 쌓아놨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돈으로 사람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질의 청지기로 살면서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진심 어린 사람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진심 어린 사람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부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가정이 불행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돈 때문에 원수가 돼 보십시오. 세상에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원수가 돼.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그 부모 재산을 가지고서 그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고 형제들 간에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해진 거죠.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략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략은 하되 기꺼이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나눌 때에는 나눠야 되는 겁니다. 아낀다고 해서 내가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흩어 구제를 했는데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씨를 많이 뿌려야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이 뿌려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가졌으면 됐어요. 근데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입니다. 재물을 얻어도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외로운 인생이 되고 고독한 인생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이 흩으면은요, 사람 부자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금융 용어 중에 시드머니라는 게 있어요. 이 부실한 기업들이 있을 때 융자를 내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업을 살려보기 위해서 풀어주는 돈이 시드머니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보이고 어렵고 힘든 형제가 보일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시드머니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베푸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종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회생시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부자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에 산과골짜기가 있듯이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못 나갈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잘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하이웨이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고 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하이웨이로 가다가도 쓸데없이 말이에요. 옆으로 이상한 데로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만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은 안 그렇습니까? 예. 제 내비게이션은 가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길로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 길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또 지름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만 이 하이웨이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속도로도 가고 국도로도 가고 때로는 비탈길도 가고 비포장도로도 가고 근데 결국은 합력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면 내가 어려울 때 또 누군가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것이 값진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항상 나는 베풀고만 산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난중엔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형통한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근심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전인적인 부요함을 주십니다. 근데 그 부요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요함은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믿음을 다 까먹고 가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금년에 딴 거 하지 마세요. 믿음의 부자가 되려고만 애를 써보세요. 믿음의 부자가 되면 나머지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다른 거 부자가 다 돼봐야 소용없어요.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재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물질의 청지기로 사십시오. 그러면 근심이 더하여지지 않습니다. 근심이 더하여지지 않는 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부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부자가 되십시오. 이때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